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역시 장영국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해줬어요.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반대쪽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율동과 이 모든 그 워십의 기본은요, 손끝이에요. 손끝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정이 지났는데 또 구정이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면 구정입니다. 새해가 두 번째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해가 두 번, 세 번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참 좋다, 사람 보기에 복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이 시대도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강점을 보기 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의 강점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더러 모세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모세가 약간 실수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비방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현상으로 말하지만,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든. 그러니까 모세는요, 적어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혹시 우리 장영국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남아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 모세의 명성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사실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여호수아 잘 아시나요?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2 점탕꾼 중에 한 명, 갈렙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이 외에 그렇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젊은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 좋은 것이죠. 이제 40대가 넘어가시고 하면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젊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호수아에게는 젊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젊다는 것 그에게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도와준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이, 젊은 수종자가, 젊은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분 리더십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뛰어가다 보면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나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 밖에서도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또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 처가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고 후에 또 2년 살아서 3년을 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론 처가살이 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또 처가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았어요. 첫 한 해를 사는데요,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저는 이 말씀 읽고요 펑펑 울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나님 나도 힘든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놀라운 생활을 하다가 다 버리고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만 힘든 게 아니네요 주님, 이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왕자로서의 그 권리, 모든 것을 누렸을 때가 아니라 모든 학문을 익히고 다스리고 그가 지시하고 했던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냄새나는 그 양을 치면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숨어있던 그를, 모세를 택하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행여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크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하늘나라에서의 무명한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유명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유명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택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 되면 이 아내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내가 뭐예요? 내 아내 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얼굴이 밝아야, 그래야 가정이 밝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아내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남편들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참 명절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너 그런가 우리 드림교구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식구들마다 너 시집 안 가니? 너 장가 안 가니?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렇습니다. 명절이 참 행복하고 좋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막상 현실적으로 본다면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나고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는 명절 끝나고 시험 받았다고, 명절 끝나고 상처 받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가족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명절 끝나고 이혼 소송이 일어납니다.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백화점은, 쇼핑몰은 명절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엄청난 쇼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도 세상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장영국 식구들은 이번 명절에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던, 나는 어떻게 대우하건, 내가 어떤 존재로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나의 위치를 정해주던 간에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덜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원래 초라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가 친척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그 고백, 그 마음의 다짐을 통해서 이번 명절을 평화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력자들이 임의로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넓게 팔을 벌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성 영성가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많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항상 기억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넓게 팔을 벌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왜 팔을 벌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중에는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분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터인데, 저분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날 괴롭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나, 막 그렇게 열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두 명쯤 있더라고요. 기도로 극복하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넓게 팔을 벌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가운데 큰 두 가지는, 먼저는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왕의 건세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초라하게 굴지 말고 왕의 건세를 갖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담에게 명령하셨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섬김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기다렸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범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모세는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성막 짓기 전에 회막이라고 하는 임시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회막은 신기하게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구름이 회막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결코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회막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신비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 모든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 일하시기가 좀 불편한 장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아직까지도 노래방에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가마 가서 불 받았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도원에서, 또 우리 장년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자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사모함이 주의 전을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매일같이 성전을 꼭 들르리라. 그래서 매일같이 못 들렸어도 최선을 다해서 출근하면서 교회 잠깐 들려서 성전에서 잠깐 문 열고 하나님 왔어요, 그리고 가고 왔어요 하고 그렇게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병을 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살라고 했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일이 웬일입니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글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원에 딱 오셨습니다. 문을 딱 여십니다. 그러더니 김 집사야 나 왔다. 예수님, 그래 안녕. 그러더니 예수님 문 닫고 가시더래요. 예수님이 복수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결코 쫀쫀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그분의 이야기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전에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전에서 많은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느냐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바빠서 교회에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함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좀 앞으로 가서요 33장 7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를 앙모하는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로 본다면요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야훼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나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회막을 향해 나오듯 주의 전을 향해 주님의 전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나보다 좀 덜 믿는 것 같은,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은 내 구역 식구 누구누구의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 작정 기도하고 정말 평소에는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내 문제를 놓고 말씀 읽으면서 그래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욥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죠. 이러한 답답한 마음, 어디를 가도 어디를 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조르고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많은 군중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 적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예배건 간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겸손한 자이고 누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누가 교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일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시는 직장,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뭐 하루에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 예배 시작했을 때는 욕심을 내고 막 30분 1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 주기도문하고 끝날 때 되지만 아내와 저만 손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식탁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어라. 정말 좋은 장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바닥에서 소파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다가 어린아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하도 바빠가지고요, 자기 스케줄이 바빠요. 뭐 집에 와도 공부하느냐, 갑자기 애들 부르면 애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는 꼭 모이잖아요. 밥 먹을 때 식탁에 모입니다. 그러면 예배합니다. 그것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예배합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30분 동안 통성기도 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10분 15분 안에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혹은 밥 먹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장영국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아이들이
장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내와 또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울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결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데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히 이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 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처럼 세상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작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 앞에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왕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지켜 피 흘려 돌아가신 귀한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새 부르시고 성찬을 받기 위해